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입니다. 18절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 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성경에 은잔이 어저께 베냐민 가방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이 창세기 44장 그리고 그 앞장부터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그 형들을 시험하고 형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자신 앞에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가방에 은잔을 넣고 도둑으로 몰아 세웠죠. 그리고 그 잔이 발견된 잔은 종으로 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발각이 돼서 지금 요셉 앞에 현재 이제 그 형제들이 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성경의 이야기는 핵심은 종이 되는 문제라는 것을 먼저 염두하시고 겉은 종이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은잔이 발견된 잔은 종 삼겠다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종의 문제예요. 종의 문제. 종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종을 삼겠다. 누구를? 베냐민을 종을 삼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이 종이 되면 안 되는 이유, 베냐민이 종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이 성경이
매우 길게 변론하고 있어요. 누가? 유다라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읽은 창세기 44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마치 법정에서 재판관 앞에서 변호사가 이 사람은 종이 되면 안 됩니다를 매우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유다가 먼저 보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유다라는 사람이 이 베냐민을 종으로 만들 수 없는 이유를 아버지 때문이라고 말해요.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사랑하는 자였다. 만약에 이 아이가 아버지 곁에서 떠나면 그 아버지는 스올, 지옥까지 내려가는 죽음을 맛볼 거다라고 말하며 자식된 도리로서 아버지에게 그런 불효를 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라는 사람이 베냐민을 절대로 종으로 여기 애굽에 남길 수 없으니 아버지와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베냐민입니다. 총리님, 그러니 굽어 살펴 주십시오라고 탄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매우 이 요셉의 이야기에 참 아이러니한 것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유다가 누구냐면 요셉을 애굽에 팔자고 첫 번째로 제안한 사람이 유다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요셉을 팔자고 했던 그 유다가 22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 이 유다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변해 있는지를 성경이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또 있는 거예요. 과거의 유다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자기 동생 베냐민, 그 자기 동생 베냐민을 아버지와의 관계를 너무 깊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종이 되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누가 보이고 있냐면 아버지가 보이고 베냐민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많이 변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변하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보입니다. 지금 유다가 딱 그런 모습으로 많이 변해 있어요. 근데 이 유다의 결정적인 변화의 장면이 나오죠. 그게 뭐죠? 유다가 뭐라고 말해요? 자, 베냐민이 종으로 남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들로서 자식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다. 불효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 이 총리 요셉에게 유다가 뭐라고 제안을 해요? 자신이 대신 종이 되어 남겠다라고 말합니다.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유다라는 사람이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으로 남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이 성경 기록에 비밀이 숨겨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베냐민이 종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내가 남겠다, 종이 되겠다라고 말할 때 대신한다라는 말 매우 중요한 어휘예요. 이 성경 전체에서. 자, 여러분 지금 유다는 여러분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인데 지금 유다가 사용하고 있는 제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대신이라는 말이 타하트라는 히브리어가 쓰이거든요. 타하트. 자, 이 히브리어가 언제 등장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그 모리아산에 바칠 때 거기 성경에 보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드렸다라고 나올 때 그 대신이 타하트예요. 오늘 본문에 유다가 제가 대신하여 라고 할 때 쓰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말이
신약 성경 가면 또 어떻게 쓰이냐? 인자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 자, 우리말로는 대속물로 나오는데 정확히 풀었으면 대신하는 값이란 뜻이에요. 대신하는 값. 뭐가 보이세요? 대신, 타하트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44장에 유다가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고 하는 이 타하트라는 말은 이미 창세기 44장에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너무너무 선명하고 깊게 담아놨어요. 여러분, 유다로부터 누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1장에 보면 이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선조인 룻기 성경에 보면 여기에도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44장에 등장하고 있는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유다의 모습은 1차적으로는 자, 아버지가 보이고 동생 베냐민이 보이며 그들의 그 생명을 동생이 종이 되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그 생명을 잃게 되는, 동생의 생명을 놓치게 되는 것까지 유다가 대신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생명을 대신하고 있는 사람과 진배가 없는 거죠. 이야기는 종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유다는 철저한 자기 희생과 자기 사랑으로 자신이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창세기 어제부터 계속 이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난 형제들의 모습은요, 너무나 많은 변화들을 겪었고 과거에 22년 전의 형제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깊이 아셔야 돼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 유다를 등장시켜서 종이 되는 큰 이 개념 울타리 안에서 누군가가 대신하려고 하는 거죠. 인생은 죄의 종이었죠. 그 종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들이 이 창세기 44장 유다가 내가 동생을 대신하여라는 이때부터 성경은 이미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여기 안에 다 담아 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대신하는 것은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신을 한다라는 건 내가 희생해야 되거든요. 내가 헌신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뭔가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희생하고 헌신하고 왜 못하냐면 대가를 바라서 그래요. 유다는요, 자신이 대신 종이 된다고 할 때 그 무엇도 바라지 않았어요. 유다가 바란 건 딱 하나예요. 아버지에게 불효하면 안 된다. 동생도 종이 되면 안 된다라는 하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자신에게는 유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신한다라는 건 나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없다고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냥 죽으셨어요. 누구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셨냐면 죄인을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한다는 건 여러분 희생, 대가, 값을 내야 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신하지 않으려고 하죠. 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 대신하는 모습이 우리 삶에 매우 흔하게 쓰이는 말 중에 여러분이 잘 쓰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떤 사람들과 무리가 모여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총대 맬게. 들어보셨죠? 내가 총대 메고 이 말 할게. 내가 총대 메고 이거 행동할게. 내가 총대 메고 갔다 올게. 이 말은 대신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총대를 맬 때 언제만 매요? 나에게 유익할 때만 매거든요. 은밀히 곰곰이 꼼꼼하게 따져보면 총대를 매는 사람들도 다 손익계산을 따지고 나서 그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삶에 대신해야 되는 베냐민이 있어야 하는 거 아세요? 아니, 여러분 삶에 내가 대신할 수밖에 없는 베냐민 같은 존재가 신자는 내 옆에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대신해 줄 베냐민은 여러분의 가족이나 일가 친척들이죠. 내가 먼저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 내가 먼저 예수님을 아는 자로서 그 대신의 은혜가 뭔지를 알려주셔야 할 베냐민이 여러분 옆에 다 있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베냐민에게 왜 대신 안 해요? 왜 대신 내가 대신해야 존재라는 걸 왜 내가 부각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싫거든요. 손해보기 싫고 핀잔 들기 싫고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 싫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총대를 메고 내가 신자로서 총대를 메는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살아요.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저 베냐민을 대신하여 내가 종이 되어야 하는 자리에 내가 서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많은 희생을, 헌신을, 수고를 하기 위해서 예스라고 말하는지, 아니면 나 교회 안 다녀요. 나 기독교인 아니에요. 이건 나 스스로를 내가 대신 신앙인으로서의 대신과 신앙인으로서의 총대 매는 일들을 내 스스로 거절하고 부정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직장에 가시거나 가족들을 만나시면 여러분 옆에는 여러분이 대신 희생해야 하는, 여러분이 대신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베냐민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대신하기 싫잖아요, 여러분. 내가 총대 매기 싫잖아요, 여러분. 그럼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동조합니다. 동의합니다. 자, 내가 분명히 저 일들이 비진리고 저 모습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내가 대신하려고 하는 유다와 같은 마음들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총대 매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그 비진리와 잘못된 것에 내가 동의해요. 그래서 아첨하고 아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이, 이 세대가 아부하고 아첨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뿌리가 뭐냐면 대신하기 싫은 거예요. 희생하기 싫고 대가를 치르기 싫은 거예요. 더욱이 진리, 성경, 복음, 교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이거는 총대를 메고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존재가 우리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오늘의 유다처럼 내가 대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타협하고 동조하고 아부하고 아첨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대신해야 되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셔야 하는 신앙인이세요.
남이 대신해 주는 것만 바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내가 먼저 대신이라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대신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대신의 은혜를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총대 매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대신이라는 자리에 안 서냐고요. 왜냐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계산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장소, 환경에서 여러분이 유다처럼 내가 대신해야 될 베냐민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대신하는 과정에 뭔가를 계산하고 따져서 흥정해서 나에게 유익이 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대가가 나에게 유익함이 따라오지 않아도 복음이신 예수님처럼 오늘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런 오늘 본문 속 유다와 같은 삶,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하고 대가를 치를 줄 아는 그런 신앙인으로 오늘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매우 약삭빠르고 이기적이고 강팍합니다. 죄인이라서 우리는 그렇게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하는 것, 내가 희생하는 것, 내가 대가를 치르는 것에 우리는 손익분기점을 항상 따져가면서 내가 여기서 대신해도 될까? 내가 여기서 총대를 매도 될까라는 생각을 항상 가늠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생각과 이런 발상은 세상 사람들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은 나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오지 않아도 예수님처럼 대신할 수 있는 인생, 그리고 내 삶에 내가 대신해야 되는 베냐민이 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일가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 친구들,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고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을 보여주기 위해서, 생명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내가 유다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